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38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99쪽에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신약 성경 10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 주셔서 전하는 이와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진리를 알아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지구는 둥근 것일까요? 네모난 것일까요? 태양이 도는 것일까요? 지구가 도는 것일까요? 지구가 도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여러분이 이런 대답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갈릴레이처럼 종교 재판을 받고 종신토록 연금을 받다가 죽음을 맞이했을지 모릅니다. 17세기 당시의 갈릴레이는 성경과 다른 주장을 편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천동설을 부정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교황청은 1616년에 지동설을 공개적으로 옹호하지 말라고 종교 재판을 열었습니다. 성경에는 지구가 네모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지구가 어떻게 둥글며 어떻게 태양 주위를 도느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너가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똑똑하냐고, 왜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느냐고. 법정에 선 갈릴레이는 이렇게 중얼거렸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것은 갈릴레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고대인의 우주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당시 로마의 가톨릭 교회가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잘못 가르쳤습니다. 성경 읽기를 잘못한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을 해치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을 읽음으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어요. 갈릴레이가 죽은 지 350년이 지난 1992년 10월 31일에 당시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갈릴레이가 주장한 말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갈릴레이의 복권을 선언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조금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고 조금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면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 요점은 올바른 성경 읽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성경 읽기가 올바른 삶을 낳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성경 읽기를 해야 돼요.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잘 읽어야 합니다. 제가 20대 때에 오랜만에 동창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이 참 충만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의례 그 모임 가운데 식사 자리와 함께 술판이 벌어졌어요. 나는 술을 못하니 사이다를 좀 달라고. 그러더니 선배 한 분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도 예수 믿는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했으니 나는 여기서도 이렇게 머리가 되어서 이 모임을, 그 술판을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올바르게 읽은 것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신약의 말씀을 보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는 율법을 많이 안다는 거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교사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율법교사입니다. 내가 이만큼 율법을 알고 내가 이만큼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으니 영생을 얻기에 내가 합당한 사람 아니냐, 그런 자기 확신,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되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읽고 있느냐? 너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읽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읽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선을 행하며 살도록 성경을 읽는 것이 올바르게 읽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그 말씀에 대한 인간적 증언입니다.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가 시편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의 대화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증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동시에 그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증언,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영감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올바른 세계관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유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삶이에요. 올바르게 성경 읽기를 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도 미워하는 마음들이 계속 남아있고, 성경을 읽었는데도 파괴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성경을 읽었는데도 거짓된 길을 걸어가고, 그러면 성경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하게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당시의 세계관이 들어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성경을 쓰는 사람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성경을 듣는 사람, 성경을 받아 읽는 사람의 세계관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평평한 땅에, 지구에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그 밑에 주춧돌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투명한 막이 있습니다. 그런 세계관이 등장합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욥에게 욥과 친구들이 서로 논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너가 도운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욥과 그 친구들,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성경 안에 그 고대인들의 우주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을, 세계관을 사용하셔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처럼 우주 공간에 위성을 띄워놓고 지구의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기록된 성경 아니겠습니까? 신약에 기록된 성경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사용하셔서 전합니다. 그리고 듣는 회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을 사용하셔서, 문화를 사용하셔서, 언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셔요. 여러분, 제가 지금 스페니쉬로 막 설교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한국말로 전하게 하시는 거죠. 21세기의 과학이 발견한 우주관은 성경을 욥기가 기록될 때의 우주관과 달라요. 오늘날의 우주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년이 지나서 30세기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세기에 여러분 여기 다 천국 가셨을 거예요 아마. 30세기에 21세기의 우주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미래 시대의 30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못 알아들을 말씀이 많아요.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많아요. 저거 틀렸다. 21세기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2000년, 3000년 전의 세계관 그대로 문자적으로 전하면 저거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기록될 당시 그 과거의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땅, 이 지구가 평평해요. 그 위에 주춧돌을 넣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투명한 막이 있고 그 위에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문을 만들어서 가두어 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세계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구와 우주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읽어야 돼요. 시대는 바뀌고 과학의 발견은 달라지고 진보하고 천동설이든 지동설이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우주의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요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성 문제에 대한 참 희한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성의 생리는 부정한 것으로 취급해요. 출산할 때에 피를 흘리면 부정한 것으로 묘사를 해요. 심지어는 한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그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의심이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쓴물을 마시고 해독이 되는지 않는지 쓴물을 마셨는데 넓적다리가 뻣뻣해지고 배가 아프고 그래서 해를 당하면 부정을 한 것이다. 쓴물을 마셨는데 요즘 말하면 독극물을 마셨는데 아무 해도 없으면 부정을 저지른 게 아니다. 그렇게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에게 가서 내 아내가 부정한 것 같으니 독극물을 좀 먹여보십시오. 그래도 멀쩡하면 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배탈이 나고 뒹굴고 그렇게 아프면 부정한 것이라.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문자 그대로 읽으면 구약 성경에는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에 대한 편견이 많아 보여요. 또 성경이 폭력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진멸해라. 젖먹이까지 다 죽여라. 우양과 짐승까지 다 죽여라.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라. 야, 성경은 정말 폭력적인 책이구나. 하나님은 폭력을 행하는 신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뭡니까? 죄를 용납지 말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다 잡아서 죽여야 돼.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자식들은 돌로 쳐서 죽여라. 매질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거역하고 그러면 돌로 쳐 죽이래. 성경 문자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한다면 집집마다 말 안 듣는 아이가 있는데 살아남을 자식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부모님의 말을 안 들어서 살아남지 못했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다가 심각한 역사적인 비극들이 일어난 것을 역사 속에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중동 지역에 쳐들어가서 이방인들을 다 도륙했습니다. 오랫동안 전쟁했습니다. 성경에 아말렉, 미디안을 다 죽이라고 했으니 이방인을 다 죽이는 것이 성경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대로 실천한 것입니까? 문자적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실천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의 666은 짐승의 숫자이니 그 표를 받으면 안 되니 666번 버스는 타면 큰일 난다. 그렇게 실제로 가르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 얘기가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을 이해해야 되고 상징을 이해해야 되고 당시 시대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읽으면 666 뭐에다가 칩을 박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자연 계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미한 계시예요. 하나님의 선명한 계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궁극적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계시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그게 계시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누구를 봐야 할까요? 예수님 봐야 돼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책이고 신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렌즈로 삼아서 신약과 구약을 읽어야 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세계관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바르게 올바르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평등이 어디에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남녀 평등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노예 해방 어디에 근거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식민지 해방 어디에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1918년에 윌슨 대통령이 목사의 아들이에요. 장로교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식민지의 폭압과 그 불의를 지적하는 얘기를 하면서 모든 식민지는 다 해방해야 된다. 그 이후에 식민지가 막 해방이 됐잖아요. 예수님 말씀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역사의 변혁이 일어난 겁니다. 산상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죠. 내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구약의 말씀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예수님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는 폭력이 없습니다.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빼들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원수까지 사랑해라. 사랑의 말씀,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가 죽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악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죽어야 할 사람을 위해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계시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읽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읽는 성경 읽기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성경 읽기의 결과는, 그 열매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1980년대에 유럽의 평화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당시 1980년대는 유럽은 동서냉전이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쪽 지역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그 동부에는 SS-20 핵미사일을 어마어마하게 배치해두었습니다. 서쪽을 향해서. 서쪽 지역에서는 미국과 나토 연합군 지역에는 패싱2 핵미사일을 새까맣게 배치해놨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서로 증오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저들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군비 경쟁을 계속합니다. 악순환이 계속되었어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은 서독의 그리스도인들과 그 영향을 받은 동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회를 엽니다. 평화 기도회를 엽니다. 평화 행진을 합니다. 당시의 공산권이었던 동독의 라이프치 성 니콜라이 교회 성도들은 월요일마다 기도를 합니다. 평화운동의 기본 정신은 산상수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예요. 낮에는 인간의 띠를 만들고 평화 행진을 하고, 밤이 되면 예배당에 들어가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니 저들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사랑해야 할 대상이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7년 동안 진행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와 기도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1989년 10월 30일에 기도회를 마친 후에 라이프치히의 시민들이 30만 명이 거리로 쏟아나와서 평화 행진을 했어요. 라이프치히에 그 시민들이 50만 명인데 경찰이 추산하기를 30만 명, 대부분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독의 서기장 호네커가 그 장면을 보고는 진압을 포기합니다. 손을 들어버립니다. 마침내 열흘 후에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동서냉전의 역사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가정의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게 수년 동안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벽 같은, 베를린 장벽 같은 그런 벽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었을 때 전개되는 삶과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었을 때에 전개되는 삶이 달랐다. 문자적으로 읽을 때 기독교의 이름으로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었을 때 평화의 행진을 하며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으면 생명과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 당시의 문화와 우주관과 세계관이 나타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이 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 까닭에 성경 읽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율법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재해석을 할 때 바른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의 생리가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서 재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전혀 갖지 않으셨거든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려온 여인을 그 율법의 조문을 들어서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변호해 주셨어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유대인에게 무시당하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참된 예배자로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그 피를 흘리던 그 여인,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 취급당하며 격리로 살던 나병 환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몸에 손을 대시면서 치유해 주셨어요. 율법에 의해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거룩하심이 그 부정한 사람의 손을 대니까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멸시하던 이방인들을 만나 주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같은 우리들, 유대인의 세계관에서 보면 아말렉이나 이방인 취급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섬김의 극치,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기 위해 오셨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가르친다기보다 가르치는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빠뜨리려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 던졌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되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율법 교사가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율법 교사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올바른 성경 읽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면서 성경을 읽어라.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실천적으로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유대인 제사장과 유대인 레위인이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율법의 규정을 잘 알았어요. 그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유대인이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에요. 율법 중심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문자 중심으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적용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적용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은 그 성경 읽기가 섬김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경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돌아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 감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성경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덕목인 의와 사랑과 생명이 성경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경 읽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통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요. 이웃 사랑하면 이웃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로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제가 율법교사와 같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가르치지만 행함이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올바르게 읽고 올바르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의를 행하고 생명을 살려내며 하나님 나라의 그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잘 읽어서 구약의 말씀도 잘 이해가 되고 신약의 말씀도 잘 이해가 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천해서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의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통해 가정의 역사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미국의 역사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온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며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